당신은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큰일 날까봐 신앙생활 하십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질까봐 또는 복받고 성공하려는 목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큰일 나지 않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복받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보니까 옆집에 아줌마는 거기 가서 절하고 하는데 잘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닐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막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막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물질이, 때로는 건강이, 자녀가, 성공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바로 그게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적당하게 거리 유지한 채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절대 안 망할 거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몇 대 믿는 집안에 우리가 몇 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듣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설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망할 수 있어? 망하지는 않을 거야. 설마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망하겠어 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4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8절, 9절, 10절 말씀을 유심히 상세하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소감이 어떠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8절에 10절까지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말고 돌아와라고 계속 경고하시다가 그 경고의 말씀이 1장부터 40장까지 경고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양이 많은지요. 그런데 40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바로 말씀 41장의 앞부분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지금 재판정으로 소환을 하시는 거예요. 피고와 원고 이렇게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 마치 재판정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바로 역사를 주관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고 역사의 처음도 나 하나님이고 역사의 끝날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5절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역사의 주관자고 모든 만물을 내가 다스리는데 7절에 5절부터 먼 바다 섬들이 보고는 겁에 질린다. 땅끝 나라들이 뒤흔들린다. 공포에 떨며 서로 한데 모인다. 암흑 속에서 서로 없는 말 지어내며 위로해 주려 한다. 우상 제작자들 초과 근무까지 하며 신상품을 찍어내고 서로 좋네 디자인 끝내주는데 하고 말한다. 우상이 기울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단단히 못을 박아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만들어 놓고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빌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도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하나님이 법정에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8절 그러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제가 이 8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평소에도 읽으면서 지나갔던 부분인데 이 8절에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우상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살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39장까지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삶이 망가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고쳐. 왜 말 안 듣니? 너 또 이렇게 앞으로 이거 해. 열심히 해. 그리고 만약에 잘하는 거 보고 내가 너를 다시 불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지금 아니잖아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요, 노예처럼 그냥 일만 하고 그냥 우리를 그 소처럼 그렇게 부리는 노예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부하, 나의 비서, 내 일과 내 일을 맡아서 담당하는 나의 일꾼,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는 내 거야, 이 말이에요. 나의 나의 친구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은 나에게 바로 이러이러한 존재야. 너는 나의 일꾼이야. 너는 나의 택한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참 이쁘고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가 있는데, 갓난아기, 이제 2살, 이렇게 3살 된 아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5살쯤 되면요, 이제, 말 안 듣고,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5살 되면 아이들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있습니다. 집어 던지고 싶은 5살.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완전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또 중2, 중2, 갈지 마오 중2. 중2는 거의 우리의 거의 전쟁터와 같은 우리 아이들, 중2.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우리가 5살, 중2 이런 시기 지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스러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진짜 막 꼴도 보기 싫을 때가 많고요. 차라리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면 좋겠고, 그냥 부모인 저가 막 가출하고 싶고 막 그런 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냉전 상태에 들어가고 중2, 중3 때는 그냥 건들지 말고 말 안 하고 서로 그렇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낳은 자녀에게 또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수많은 경고와 수많은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것 무시하고 말 안 듣고 끝내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저 같으면요, 아이고, 꼴 좋다, 이놈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느냐고. 너 정신 차릴 때까지 고생 좀 해봐. 그리고 너 반성하고, 다시 이것 회복하고, 돌이키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너가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할 만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세요. 갈라디아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벗, 나의 택한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했다고, 종이라고, 일꾼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고 계십니까? 언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그때 여전히 나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실패하고 실망하고 또 연약해져 있고 남들이 보잘것없다고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나의 친구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들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언제 때?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하고 부족함이 없고 순종하고 할 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아직도 죄를 못 이겨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복음본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했던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내가 했던 어떤 일도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나.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오늘 20절까지 읽은 말씀 곳곳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고 지금은 힘없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르생 2를 보게 됐는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의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막 좀 도전도 되고 하는데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부잣집 딸인데 해외에 살고 있는데 이 젊은 딸이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는데 유명한 의사, 이쪽에 권위 있는 의사가 이 병원에 있다는 소개를 받고 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내일이 수술인데 이 환자와 부모, 엄마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번도 와보질 않는 거예요. 내일 수술인데, 내일 수술 시간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보잘것없는 수련의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수술 잘 될 거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그게 뭐 전문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뭐 수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지금 돈 많은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유명한 의사는 언제 오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수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바로 그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찾던 유명한 의사라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죠? 유명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 다 해줬는데 그분 이야기하고 돌아가면 도대체 이 병원은 어떻게 된 것이 막 이러면서 유명한 의사는 오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이런 젊은 의사를 보내냐고 그 뒤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이 유명한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시거든.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능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 놀라운 체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앞부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라고 우리가 들리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찮은 벌레처럼 느껴지니? 이 말이에요. 너가 보잘것없는 곤충처럼 느껴지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때로는요,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이거나 각자 겪는 문제들이 다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참 무력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내가 참 너무 나약하고 너무 연약하여서 하찮은 벌레처럼 느껴지거나 보잘것없는 곤충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에, 어떤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지금 잘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 아니야. 너가 과거에 정말 세상에 빠져 있을 때 그때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했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 너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너를 똑같이 사랑해.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또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떠한 답답한 마음과 두려움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해야 된다고 잘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때로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나는 왜 이리 능력이 없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자꾸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네 가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종, 너 최기영 목사야.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종, 너 누구 집사야. 내가 택한 최기영 목사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최기영 목사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변함없이 최고의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이거 붙잡는 거, 이거 붙잡는 거. 이거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내 삶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게 할 수 없고, 내가 했던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선포하면서 주장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